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궤가 이 블레셋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땅에 많은 재앙들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복술자들을 불러서 또 제사장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겠죠.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벌써 7개월째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악성 종양과 독종과 같은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말씀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제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이 실로의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잘못된 동기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를 지나서 지금 사무엘상이죠. 이들은 여전히 사사기에서 행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아담아, 왜 네가 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느냐? 아담아, 왜 너의 삶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물음입니다. 인류의 불행과 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을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일들은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더 위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원수들에게 던져지셨습니다. 마치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모든 인간은요, 잘 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적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간 암소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암소를,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선택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만 가면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두 마리의 소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본진을 향하여, 실로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선택하고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에,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임했던 모든 악종,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저 언약궤로 인함이라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곧 실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암소는 송아지가 음매 울어도 올곧게 눈물을 흘리며 하물며 짐승인데 그 짐승이 올곧게 실로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암소가 그냥 올곧게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두 마리가 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한 곳으로 갑니다. 뭘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으세요. 올곧게 그 길을 가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명예도 성공도 모든 인류가 누리고 싶은 본성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올곧게 그 길을 가십니다. 이 새벽에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나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되고 싶은 본성만 가지고,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